오늘 화요일 새벽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한 순종을 통한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아람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질 때는 깨달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면서 이스라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아람 나라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고 유명한 장군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는 도중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겼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쟁 속에서 이겼는데 이 전쟁 속에서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아이가 참 똑똑해요. 아무래도 이 귀족의 딸아이인 것 같아요. 눈이 청명하고 부모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청명하고 그래 그 아이를 딱 삼았어요. 그 아이를 데려가야겠다라고 딱 삼아서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길러야 되겠다. 내 마누라한테 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자녀를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서 거둬들인 그 아이를 자기 집의 시종으로 쓰려고 특별히 자기의 안주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아내를 시종 들게 하려고 하는 시종으로 쓰려고 딱 넣어준데 너무 눈이 빼어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안주인하고 잘 맞았어요. 잘 맞고 안주인이 이 아이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데려온 그 여자아이, 그 계집 아이를 데려온부터 살맛이 나고 웃음꽃이 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잘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계집 아이가 가만히 보는데 이 나만 장군은 군인이기 때문에 항상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위험스럽고 위험 있게 여봐라 이렇게 힘 있게 항상 갑옷을 입고 머리는 투울을 쓰고 항상 멋있고 존귀하고 위험찬 목소리 항상 그런 모습만을 보고서 이 거리를 두고 다녔던 것이죠. 근데 이 계집아이는 안주인과 항상 가깝게 지내는데 근데 안주인도 항상 맑고 좋았는데 저녁마다 혼자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계집아이가 숨어서 뭘 하는가, 그 안주인이 뭘 하는가 보니까 혼자서 팍 저녁마다 이게 빵을 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빨래를 하는 거예요. 이 빨래를 왜 나에게 시키지? 안주인 마님은 왜 이 빨래를 나에게 시키지? 왜 혼자서 이 빨래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빨래를 다 하인들에게 시키는데 저 빨래만큼 저 저녁 8시만 되면 혼자 콕콕콕콕 하는데 힘들게 그 빨래를 하는데 왜 혼자서 저 빨래를 하는가? 가만히 살펴서 보니까 피고름이 나는 빨래예요. 피고름이 나는 빨래. 그래서 안주인에게 들어가서 주인마님 왜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가라고 이건 보면 안 된다고 이미 봤다고 이 뭐예요 이래. 사실은 우리 바깥 어르신 나만 장군이 사실은 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 암덩어리와 같은 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고. 문둥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피고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고름이. 그래서 이 일은 어찌하면 좋겠냐. 사실은 이 아람 나라에는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바깥에서는 존경받고 나라를 구원한 장군이지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난다라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문둥병을,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게지바이가 이 안주인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안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만, 저 목사님, 오늘 안 하면 저 목사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저 목사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만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 암덩어리와 같은 문둥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희소식을,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주인이 이 빨래를 하다가 당장 뛰쳐나가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냐면 자기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희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 아람 나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 가운데에서도 구약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잡아온 게시바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마음문이 열리게 되었고 아내를 통해서 문이 들어왔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문이 열렸고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아람 나라의 국왕에게 사실은 내 처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아람 나라는 또 감동을 받아서 당신은 이 나라를 구원하였던 장군인데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어.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이 하나님께서 고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왕궁에다가 이 일들을 편지를 보낸다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왕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니까 편지를 받고 왕은 옷을 찢습니다. 아니 아람 나라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우리나라가 또 전쟁을 벌이려고 수를 쓰는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겠느냐?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만 장군을 살릴 수 있겠느냐고. 근데 이 소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에게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7절, 오늘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오늘 5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왕들의 열전이잖아요. 왕들의 열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왕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왕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기회를 주셨나 왕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왕들의 배후에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들이 못하지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집문 앞에 병거들을 거느리고 딱 하면 엘리사가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국빈 대접을 해주면서 머리에 손을 놓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안수 기도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지도 아니하고 엘리사가 자기 사자를 보내서 자기에게 있는 사환을 보내어서 저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말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이 정말로 존귀하게 대접하는 국빈 대접을 받는 왕과 같은 어떤 사람인데 선지자가 이렇게 잔지자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나도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종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어떤 일을 행한다 할때로 당신은 행하였을 것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운 거니까 이런저런 말에 현혹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요단강에 7번 딱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가고 나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그리고 6번째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언제였습니까? 7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7번 들어가고 난 이후 가운데 딱 나왔는데 몸이 깨끗한 어린아이 살처럼 몸에 피고름이 났는데 7번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딱 나니까 온 몸이 피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져가는 몸에 깨끗한 어린아이 살처럼 쉬고 윤기가 나는 몸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이죠. 맞죠?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어가는 암덩어리와 같은 나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십시오.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7번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 가운데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한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의 중심 가운데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잡아온 한 계집아이, 한 여자아이의 소리를 듣고 네가 뭘 알아? 라고 해치우지 아니하고 그 아이 이야기를 듣고 안주인이 변화되었고 안주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변화되었고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아람의 국왕이 변화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변화를 입고 이스라엘의 땅까지 밟게 되었을 때 요단강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때 7번까지 몸을 담그게 되었을 때 암덩어리와 같은 나병은 완전히 어린아이 살갗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를 입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가정과 몸과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감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자녀와 기업과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